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20편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72장에서는 시로 하마 알로트를 계단들의 노래라고 옮겨 놓았는데요. 이 낱말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제단의 계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시나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구성하고 있는 노래 15편의 시편들은 레위 사람들이 15개로 구성된 성전 계단에서 서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순례 여정을 거치면서 부르는 노래로 여기는데요. 그래서 순례의 노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120편도 거룩한 곳을 향해 순례를 떠나는 시인의 현실과 바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20편의 시인이 어떤 현실과 맞닥뜨리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2절부터 이어지는 강구에서 비춰볼 때 시인은 분명히 고달픈 삶에 지쳐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고백하는데요. 이것이 시인을 지탱하게 만든 믿음의 원칙이었고 시인의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1절의 단어 배열을 통해서도 시인이 여호와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환난 중에 라고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시인은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현재 당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 결국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요.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흥미롭게도 시인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였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비방과 모함으로서도 해석할 수 있고, 상호 존중과 신실함이 사라진 사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언어 폭력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망치는 적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특히 말에서 비롯된 상처는 전처럼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었던 사람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을 때 겪는 실망과 좌절은 물리적 위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여호와께 다시금 구원하고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시는 이곳에서 거짓 혀로 그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하여 의인법으로 너 속이는 혀여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는데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의 숯불은
결국 절대자 하나님에게서 오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로뎀나무는 매우 단단하여 화력이 좋으면서 오래 타는 나무로 알려졌는데요. 날카로운 화살과 함께 지속적이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5절에서 7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에는 자기 자신과 세상 사이에 단절의 문제를 언급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머무른 곳, 즉 나그네 살이로 규정했습니다. 나그네 살이란 것은 이방인으로서 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을 나그네 살이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자기가 바라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평, 즉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의 사이의 관계에서나 자연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즉 모든 것이 제 몫을 누리며 제각각 제자리를 찾아 머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보건대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새 속성은 시인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들은 시인이 어떤 말을 해도 반감을 표시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과제는 샬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그는 순례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험은 절대로 한 번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하더라도 이내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거듭 실망하고 좌절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경험을 되새기 위해 매년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를 이어가듯이 믿음의 경험은 거듭되어야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뚜껑이 있어 만약 그것을 열어본다면 정말 볼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작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는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뱉는데 더 익숙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향한 순례를 떠나기 전에 시인은 스스로 매우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들을 털어놓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샬롬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탐욕의 세상에서 샬롬을 추구하는 삶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